이 시대를 살아가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주기적으로 반복되듯이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살고 있음에도 실제적인 생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예수님 없이 사는 같은 자기를 발견하고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현장 사역도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나누는 이 시간도 갖지 못하는 등등, 나의 신앙의 삶이 이제는 자주 흔들흔들 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상 속에 주의 임재를 느끼고 주와 동행하며 살고 싶은데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분들은 때때로는 이렇게 살다가는 나의 신앙의 삶이 심각하게 데미지를 입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한 때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주와 동행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 30절,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예측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엘리야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무너진 단을 수축했습니다. 이 수축한다는 이 뜻말은 새롭게 단을 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단인데 그것을 고쳐서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사는 엘리야는 이들 백성이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힐책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부른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곳이 어디인가? 갈멜산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목숨 걸고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 백성들 부른 다음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여호와 앞에 단을 쌓는 것, 이게 필요함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설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며 무너진 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곧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언젠가 연변 및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총장인 김 총장님과 식탁으로 교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 총장님이 북한의 지하교회가 522개가 있다라고 말해줬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숫자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적지 않은 숫자가
북한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김 총장님께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북한의 체제 하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예배 드리고 나서 잡혀가 죽을 수도 있고 수용소에 갇힐 수도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때 김 총장님이 제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북한 기독교인들은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북한 지하 교우들이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을 북한의 공산당원들이나 당 간부들도 다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명히 핍박하고 박해하면서도 두려워하고 공포까지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북한 기독교들 사이에는 결사대가 조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 시대에 순교 결사대가 조직된 것처럼 북한 지하교회에는 결사대가 조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 공산당원이나 당 간부가 예수 믿는 자를 붙잡아서 핍박하고 박해하게 되면 그들이 목숨을 잃거나 수용소에 가게 된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면 그 핍박과 박해를 가했던 그 대상이나 그 가족들에게 반드시 복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총상으로 사살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공산당 당원이나 당 간부의 가족들이 이곳저곳에서 목숨을 잃었던 그 스토리들이, 그 얘기들이 평양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로 계속해서 전해지고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하교회 교우들을 붙잡아서 분명히 핍박받게 하면서 수용소로 보내고 목숨을 뺏기도 하지만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기도 한다는 것이 실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총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 믿는 자들은 복수하는 신앙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복수하는 것을, 사람을 죽이는 것을 멈춰야 된다고 아주 강하게 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방침을 철회한 교회와 여전히 방침을 고수하는 교회로 갈라져 있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북한 지하교회는 그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서도 성장하고 있는 것이지 복수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다름 아닌 우리 믿음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예배가 회복되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기 점검하는 것은요,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오늘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가운데 대표 기도도 또 특별한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또 그리고 저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대표자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찬양 대운이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 속에 나의 얘기가, 나의 고백이 느껴집니다. 그러하다면요, 지금 나의 예배는 회복됐습니다. 목사가 강단에 설교할 때요, 그 설교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의 얘기예요. 내 삶이 그 얘기 속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 영이 반응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감격하기도 하고 또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배 가운데
이런 체험이 있다면요, 나는 틀림없이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된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렸지 않습니까? 드러나서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 속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원하는 그 삶이 내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된 한 사람의 또 한 사람의 예배 드림이 모여져서 예배 공동체가 회복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기의 성찰과 미래에 대한 자신의 꿈을 새롭게 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회복에 적지 않은 책임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있기도 하지만은 실제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반응하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직접 들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내 삶이 반응하는 그 내 삶이 사실은 이 생의 문제, 예배의 회복의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사실 있습니다. 결국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림에 회복을 원하는 자기 훈련과 자기 부정을 철학해 가면서 예배자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회복을 꿈꾸십니까? 주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예배 회복을 꿈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신앙은 반드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3절 35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지금 행하는 일들이 정말 단위의 재물을 불태우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요, 장작 더미를 펼쳐뒀잖아요. 그리고 제물로 바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떼서 그것도 제단 위에 펼쳐뒀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통 넷에 물을 가득 채웠거든요. 그러나서 그 통에 물을 가득 채운 것을 나무 위에 제물 위에 쏟아붓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세 차례나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도 나무 위에도 돌이나 흙에도 도랑까지 물이 차고 넘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물 붓습니까? 쏟아붓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요, 이 표징이 드러나지 않는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거거든요. 꼭 증거가 있어야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증거가 필요할 수 있지만은요, 믿는다라는 믿음의 삶은 증거 없이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모른 척했어요. 떠나갔어요. 이들에게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징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물을 나무에 펼쳐두고 물을 또 쏟아붓고 또 쏟아붓고 또 쏟아부은 반복하면서 이런 가운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도 태우고 장작도 태우고 돌도 흙도 완전히 태워버리고 물까지 핥아버리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요, 엘리야처럼 이렇게 갈구할 수 있습니다. 찰스 이 카우만이 쓴 골짜기의 샘물이라는 아주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아일랜드의 성자 앤에 대한 이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앤이 소녀였을 때 아주 잔인한
주인 부부 아래서 적은 일당을 받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앤에게 1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가파른 언덕에 있는 우물에서 샘물을 길어오도록 매일 앤을 그곳으로 보내서 물을 나르게 했습니다. 앤은 다른 일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일 때문에 지치고 피곤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곳에서 가까운 곳에 샘물이 있었는데요, 수년 전에 이미 샘물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 일 속에 앤이 매일매일 고통을 겪어야 됐습니다. 어느 날 밤 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마른 골짜기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땅에 물이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가파른 언덕으로 가서 물을 길어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가까운 샘물에 물이 넘치게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렸는데요, 앤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또 주인 부부는 앤에게 1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가파른 언덕에서 물을 길어 오라고 앤을 또 보냈습니다. 앤은 이번에는요, 그 집 가까운 샘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물통을 들었는데 앤이 이미 말라버린 샘 가까이 가니까요, 어디 가느냐고, 왜 그곳으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앤은 물 기르러 간다 하고 그 샘에 도착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정말 놀랍게도요, 83피트나 되는 찬물이 출렁출렁 넘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에 간섭하길 원하신다고, 역사하시길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누구에게나 체험케 하시는데요, 하지만 그 증거는 누구나 또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 증거를 체험할 수 있는가? 오늘 보면 36, 37절 말씀인데요, 엘리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바로 그 기도가 마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나무도 타고요, 재물도 다 태워지고요, 돌도 흙도 불태워졌습니다. 도랑의 물은 다 핥아지듯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신앙의 회복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의 소통이 내 속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보십시오. 주님과 기도하면요, 주님께 살아계시다는 표징을 아주 구체적으로 틀림없이 우리가 체험하도록 해주십니다. 그 체험의 현장에 서게 되면 우리는 회복된 신앙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39절 말씀을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오랜 시간을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저버리고 하나님 떠난 백성들인데 그들이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건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일으킨 기적을 보고요, 그들이 깜짝 놀랐으나 지금 위기상 속에서 그걸 회피해 보려고 이런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 하나님은요, 히브리어 하엘로임을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이란 히브리어 엘로임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 있는데요, 이 하엘로임은요, 이와 그물은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존재를 체험하지 않고서는요 고백할 수 없는 하엘로임이라는 자기 고백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가? 신앙의 회복은 진정성이 담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하엘로임 하나님 존재 체험을 자극적으로 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입술의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파워풀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이 이렇게 파워풀하고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디에 사용하는 것 따라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들을 내 입속에 담고 말하고 또 나누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비난거릴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중상모략하고 이간질하는 거짓말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고 또 복되게 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생명이 담긴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요 사람들은 말을 들어줍니다. 이 말은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어떤 말이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 있어서 그 말을 들어주는데요, 말은 듣긴 듣지만은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 인격이 어떤지 드러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간질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은 들어주는데요, 듣는 사람은요 그 사람과는 내 속마음을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중요한 얘기는요 아예 나눌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내 입술에 담고 살 것인가? 하나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나누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살아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말들은 정말 아름답고 복된 말, 선한 말들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아름답고 선한 얘기들 나눈다면 일상 속에 나누는 이야기들도요 아름다운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복음을 나누는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신앙 회복의 물결이 내 영혼의 깊숙한 곳으로부터 파도치면서 출렁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현장에서 나의 신앙 회복의 소리가 들려지는가? 나의 신앙의 회복의 소리가 들려지는가? 다시 한 번 더 자기 점검해 보시고요, 우리 모두에게 나의 신앙의 회복의 소리가 꼭 들려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다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